다른 분하고 합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우리 이것도 합시다. 좋은 말만 합시다. 칭찬의 말만 합시다. 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과 함께 하는 제목은 인생 가운데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인생 가운데 믿음. 인생 가운데 믿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십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쪽에 벽이 보이시죠? 뒷편에 벽이 보이는데 이 벽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동쪽 문에 양문이라는 건 양 모양의 문이 아니라 양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이렇게 생긴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이 깊이 파여 있잖아요. 아주 깊이 파여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사막 지역이니까 물을 저렇게 깊이 판 건 우물을 파듯이 깊이 파서 물을 얻으려고 베데스다 연못을 튼 거죠. 팠는데 사막 기후이다 보니까 물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간혹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나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오늘 성경 이야기처럼 말씀 이야기처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차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사람이 몸이 낫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로 얘기하면 용암천, 온천 같은 곳인 거예요. 온천 같은 곳에 이 물이 항상 있는 곳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물이 이렇게 차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믿음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라고 믿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의료시설과 의술이 있었던 때에 병자들이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물이 흔들릴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환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환자는 딱 보기에도 병에 아주 찌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병이 아주 오랫동안 앓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몇 년이라고 해요? 38년 된 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자를 만나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 가운데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생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환자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병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낫기 싫어서 안 낫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 병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렇게 병처럼 문제라는 것을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엔 무엇이 있느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그를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드러나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에는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무슨 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아프면 병원 가고 또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하고 이렇게 치유가 되고 병을 고치는 수단들을 해나가는데, 그런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며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올 정도까지 의 과정이었다면 아마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최선을 다해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헤어나고 싶어도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겐 무엇이 문제였느냐? 38년 된 병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라는 것, 이 사람에게는 38년 된 병이 문제인데, 문제라는 것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문제라는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젊은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있어요?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어린아이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런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한 어른이, 야, 너는 저 어린아이가 무슨 허리가 아파? 하고 타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허리를 아프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허리가 아픈 거죠. 그런데 겉보기에는 하나도 안 아파 보여요. 근데 그 아이도 뭘 갖고 있어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허리 아픈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바라보면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내지 않는 게 문제이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지지 않는 게 문제이고, 마치 그림자처럼 늘 붙어 다니는 것이 바로 이 문제라는 녀석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남자여도 여자여도 누구나 예외 없이 물론 문제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문제의 주제도 다 다르고 문제가 미치는 영향도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다 뭘 갖고 살아가느냐?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이러실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문제 없어요. 꼭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죽음이라는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누구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자유할 수 없으며 죽음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음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 인생은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다 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죄에서 해방될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라는 문제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인생은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생업 문제, 건강 문제, 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죠. 오늘 본문에 38년 된 이 병자, 이 38년의 고통의 시간 동안 헤어나올 수 없는 병마에 갇혀 살아갔습니다. 이 38년 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38년 된 문제를 갖고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아파하며 이 38년 된 문제를 갖고 38년 동안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38년 된 병자처럼 자신에게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며 힘들어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도 문제이며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서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고통받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우리 인생에는 문제라는 것이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뿐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음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인생의 그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38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여도, 아니 어저께 일어난 문제여도 우리는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더욱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 문제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해서도 안 되며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같이 합시다. 문제 앞에서 절망도 포기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라는 것 앞에서 절망하지도 않아야 하며 포기하지도 않아요. 저는 오늘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서 포기하지 않는 자의 모습, 절망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봅니다. 자,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꼼꼼하게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환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세요. 아마 병이 아파서 몸을 잘 못 움직여서 누워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베데스다 연못을 봤지만 여러분 누울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길거리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누워있는 겁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알아보십니다. 이 사람 진짜 오래된 병을 알고 있구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같이 해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당연하지 않아요? 아니 딱 보고 그걸 딱 봐도 병이 오래된 것 같은데 병자에게 아유 낫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질문인 것 같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병을 몇 년이나 앓았다고요? 38년.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으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선생님, 낫고 싶으셔요? 라고 얘기하면 에휴, 그냥 이러다 이렇게 살다 잘납니다. 라고 그냥 포기할 수 있어요. 아유, 나 병, 이거 어떻게 낫겠어요? 이제 못 고쳐요. 하고 그냥 절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본 건 다른 의미로 무엇이냐? 너에게 병을 고칠 마음이 있느냐? 너에게 병을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문제라는 것으로 돌아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말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이에요. 너에게 문제가 있다고, 너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 앞에서 포기했느냐, 절망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나을 마음이 있느냐, 너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 환자가,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간다 그래요. 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움직여도 아유 나는 누가 나를 움직여주겠어,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지 않아요. 물을 움직일 때 이 사람은 이 병을 고치고자 물가를 향해 가는 것이지요. 기어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가는데 나도 내 병이 낫고 싶어,
다른 사람이 먼저 가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벽을 붙일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 중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 맘대로도 안 되고 내 뜻대로도 안 되지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다른 사람 뜻대로, 다른 사람 맘대로라도 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중에 내 맘대로 고쳐지지도 않고 내 맘대로 해결되지도 않고 내 맘대로 풀어지지도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망하고 포기해야 합니까? 에휴, 안 돼. 에휴, 하며 그냥 한숨만 쉬며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으며 그 문제들 중에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 보니까 제 눈에 마주치는 분들 중에도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은 집사님, 권사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요. 그렇다고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절망해야 합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도 않아야 하며 포기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죽음의 문제,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 쉽게 이야기합니다. 에휴, 난 죽어본 적 없어. 에휴, 죽은 후에 나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하며 그냥 포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죽음 후에 다시 다 부활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 속에 살아갑니다. 물론 그 문제들 중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 절망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절망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듯이,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누가 해결해 주셔요?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결국 38년 된 병자,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다 하였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 이 병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자신을 먼저 데리고 가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 환자를, 이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이 고쳐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고쳐준 것도 아니요, 의사가 고쳐준 것도 아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의 문제를,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십니다. 우리 8절 9절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못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시며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뿐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해결하여 주십니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어찌할 바 몰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기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여도 주님은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받았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우리가 이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의 이적을 볼 때마다 나오는 아주 일반적인 흐름, 그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믿음의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아픔, 이 사람의 고통, 이 사람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서 얘기했듯이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내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무엇이냐?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38년 된 병이 고침받고 나음받고 해결받고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고 뛰고 기뻐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받고 나음받고 고침받고 풀어지고 우리의 인생도 다 일어나고 뛰어나가며 다 행복해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참 힘이 들어요. 그렇죠? 참 힘이 듭니다. 저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저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참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참 답답하고
정말 머리가 아프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문제라는 것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간단한 답을 주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뭐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를 해결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일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내 모든 일에서 너를 뭐 해주셔요? 지켜주신다. 우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12절 말씀이 더 좋습니다. 12절. 그들이 천사들이요 그들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인생에 돌이 없다, 돌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가다 보면 돌이 있대요. 인생을 가다 보면 걸림도 있고 인생을 가다 보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긴대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발에 돌이 있지만 그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걸림이 있지만 걸림에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가운데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다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38년 된 병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38년 된 병,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받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를 아는 상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병을 고치고자 하느냐, 내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고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주님은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고침받았으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에 그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엔 그 인생들에 돌이 있고 걸림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것,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